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오늘도 함께 맺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표정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봐서 혹시나 모른다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비빌 언덕이 전혀 없어서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표정을 보면 또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과 담대함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는 걱정이 있나요? 혹시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더 이상 기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이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 원하는데요. 정말 진실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진실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잔 것과 같이 언젠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한 것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또 주님께서 입혀주실 부활의 몸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고 육신은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는 영육 이원설을 따랐는데요. 이러한 사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섞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스스로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성도들이 리마인드 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는 동시에 전해야 할 부르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복음은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내가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복음은 아닌 것이죠. 보다 쉽게 말하자면 복음은 말입니다. 말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져서 영혼과 몸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말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은 입술을 열어서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말로 귀에 들린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을 굳게 지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인 복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들은 복음대로, 즉 말씀대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확실하게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날마다 들려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매 순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함께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 3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 그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바울은 그 가장 중요한 그것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신 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을 비롯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를 반복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말, 너희에게 전한 내가 받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인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 몸으로 부활하셔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이셨음을 간결하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탁월한 성경 교사 아볼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불같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 된 그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로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불신이 그 핵심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주머니에 1등에 당첨된 복권이 있다면 우리 마음과 몸의 행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통장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아니면 자자손손 물려주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집문서나 땅문서가 우리 손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 표정과 언행은 분명 당장에 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과연 우리의 이 몸과 마음에, 우리의 표정과 언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닮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부활의 이 신앙의 증거로 보이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전에 받은 복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이 몸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사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표정을 바꾸시고 언행을 바꾸사 세상에는 없는 평안으로 복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사 소중한 이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부활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